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그 자체가 결국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적 방식으로 순교를 통해서 증거하며 결국 다른 사람들도 함께 순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결국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변함없이 동의합니다. 전미 예수님,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인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 계명인데 가장 우선적인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이렇게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네, 여기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째,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 모세 오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 특히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셨다 하셨으니 이 첫째 가는 계명을 중심으로 다시 여기에 또 하나의 계명을 포함시키면서 가장 첫째 가는 계명은 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이죠. 그런데 언뜻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가장 첫째가 누굽니까? 했더니 첫째는 누구누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구누구다.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우선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될 텐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인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공동 1위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좋은 말씀, 이해할 수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를 정말 따뜻하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느끼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불편함이 여러 가지 신앙생활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무의식적으로 발현되는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인간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에 인간적인 사랑을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인간적인 사랑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간적인 이러한 사랑에 대한 그 불편함 때문에 하느님 사랑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러한 그 하느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 그러면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조금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둘의 관계는 구분될 수 없지만 구별은 할 수 있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인간에 대한 사랑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동일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현상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바로 인간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시되느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느님은 분명히 인간이 아니고 인간은 하느님이 아니기에 하느님과 인간을 동일시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곧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과 같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신 것처럼 여기 있는 가장 작은 이에게 하나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별은 할 수 있지만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적인 이런 접근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에게 통합된 이해를 가져다 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사랑은 조금 구분되는 것처럼 실제로 느끼고 생활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역사적으로 하느님 사랑과 인간 사랑은 분명히 구별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무의식이 이런 세상의 일에 발현돼서 나타나면 전쟁으로 우리가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십자군 전쟁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까지 무려 200년간 총 8차례에 걸친 십자군 원정이 있었습니다. 이 십자군들은 성경이냐 아니면 뭐 코란이냐 이러한 두 가지 말로 요약이 되는 역사적인 그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십자군 전쟁은 결국은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우리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일어난 전쟁이지만 사실은 이 악을 처단하고 선을 이루기 위한 종교적인 전쟁의 목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다른 정치적이고 또 다른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명목은 하느님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느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의 세력들을 죽이고 처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정당화되는 그런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2001년 우리는 그 미국에서 발생한 그런 테러, 9.11 테러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9.11 테러 때 그 수많은 그 전광판에 그 쓰여진 그런 표시들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일 많이 써 있던 것이 이제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마태복음 12장 25절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어느 고을이나 집안도 서로 갈라서면 버텨내지 못한다. 이 말씀에 기초를 해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미국인들이 한데 모여서 악과 싸우고 그리고 하느님과 대적하는 그런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 정치적인 언어였습니다. 이 고속도로 곳곳에 이 표가 이렇게 계속 보이게 되었으며 또 중간중간에 The War on Terror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 테러리스트, 즉 악의 세력들은 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과 완전히 다른 악마의 무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죽이고 처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냥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선을 이루고 그리스도교가 승리하는 그러한 신성한 전쟁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러한 그 전광판을 보면서 하느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 근본적으로 같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무의식이 이런 방식으로 표출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느님은 좋은 하느님, 나쁜 하느님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인간은 좋은 인간과 나쁜 인간, 선한 인간과 악한 인간이 나눠질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 선한 인간이 악한 인간을 처단하고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인간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인간은 악을 포함하고 있는 인간은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 사랑은 곧 하느님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하느님과 같은 사랑과 동일시로 보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인간에 대한 보편적 우리 안에서의 우리를 사랑하는 이 인간적인 사랑은 사실 그 사랑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인간을 구분하면서 사랑할 대상과 사랑하지 않아야 될 대상 또는 죽여도 될 대상을 생각한다는 것이 과연 신앙인으로서 옳은 생각일까? 의문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십자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슬람군은 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악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라기보다는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취약성을 지닌 존재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악과 인간은 동일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은 어느 누구에게 있어서도 예외를 둘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성찰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소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66년 앤도 슈샤쿠가 지은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요즘 그 더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한참 만에 영화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인데 소설을 읽어보면 훨씬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고 묵상을 하는 과정에서 잠시 머무르면서 사색에 빠질 수도 있는 좋은 소설이기에 한번 추천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에는 페레이라 신부와 로도리코 신부 이 두 분이 나옵니다. 교황청으로부터 파견된 페레이라 신부는 일본을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일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시작하면서 결국 잡히게 되는데 그때에 이러한 서양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이 사제 그리고 이 사제를 따르는 많은 신앙인들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페레이라 신부가 결국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배교했다는 소문이 교황청에 들어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것을 좀 조사해봐라. 그리고 혹시라도 실추된 이 교회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로서 순교의 영예를 가져갈 사람을 찾습니다. 그 가운데 로도리코 신부, 영화에서는 로드리게스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로도리코 신부가 파견이 됩니다. 로도리코 신부는 페레이라 신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황청에서 파견된 사제로서 또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선교사로서 어떻게 배교를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나는 이런 페레이라 신부의 이 불명예를 다시 내가 순교로서 깨끗하게 정화시키겠다 하는 각오로 일본에 도착합니다. 일본에 도착한 로도리코 신부는 다시 또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다가 결국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빨리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영악한 그 영주는 로도리코 신부를 빨리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가 만약에 배교를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도 함께 다 배교를 하게 될 수 있는 힘이 있는 만큼 가톨릭의 이 사제를 배교를 어떻게든지 잘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궁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로도리코 신부를 죽이지 않고 자기를 따르고 하느님을 따르는 신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죽이면서 로도리코 신부의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만일 로도리코 신부가 배교를 한다면 이 가톨릭 신자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나 당신이 계속해서 순교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죽이겠다. 그러면서 바다에 말뚝을 박아놓고 사람들을 매달아 놓습니다. 밀물이 들어와서 점점 몸이 잠겨 들어가는 그 죽음의 공포를 체험하는 신자들을 지켜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물이 다 차서 신자들이 익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사람을 거기에 매달려서 죽게 만듭니다. 로도리코 신부가 배교할 때까지 차례로 신자들이 죽어나갑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로도리코 신부는 사람을 살려야 될지 아니면 하느님을 위해 장렬하게 순교를 계속 청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갈등과 딜레마는 여태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시라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하나님께 순교를 하려고 하는 자신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신자들을 나 때문에 죽이는 이 상황에서 내가 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나마 배교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청하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이 침묵의 의미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부재 체험, 광야 체험,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결국 로드리고 신부는 어떤 결과를 갖게 될까요? 페레이라 신부를 만나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그 신부를 증오하고 그 신부가 배교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큰 수치심으로 생각했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도 신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신자들의 사랑을 선택을 했고, 그 사랑이 결국 겉으로는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도 예수님의 얼굴이 담긴 그 부조판을 발로 밟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더 근본적인 사랑의 의미를 묵상하게 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그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적 방식으로 순교를 통해서 증거하며 결국 다른 사람들도 함께 순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결국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변함없이 동의합니다. 이 두 가지 양축에서 우리는 항상 시소를 타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중앙에서 때로는 인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생각을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두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은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성찰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사랑에 대한 관계를 좀 더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 같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대상에 대한 구분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곧 인간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대상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질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질은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성 안에서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에 인간에 대한 사랑도 오히려 하나님에서 나오는 사랑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한 사랑 안에 연결시켜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을 도외시하며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인간은 운명 공동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올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당신 자신을 비하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지위 위로 친구로까지 격상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간은 정말 비천하고 어떤 면에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더없이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밑으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 안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함께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처단해야 될 악을 어떤 인간과 동일시해서 어떤 인간은 처벌받아야 되고 어떤 인간은 사랑해도 괜찮다라고 인간을 나누기보다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